안녕하세요. 진흥 라디오 DJ를 맡은 이 목사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믿음의 본질이란 책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적당히 볼륨을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말씀의 숲에서 만나는 하나님. 성경은 수상적인 사실을 기록한 책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거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먼저 읽어야 한다. 그 다음에 사람을 읽어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고 나의 삶을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시떨기에서 만난 모세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모세가 그의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야를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이상한 현상이 눈에 띄었다. 사막의 떡밀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것이다. 사막에선 태양이 장렬할 뿐 아니라 습기가 없으므로 감옥과 같은 곳에 불이 잘 붙기도 하지만 곧 타 없어진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무가 계속 타고 있었다. 작은 나무가 소진되기까지 불과 몇 분이면 충분할 것인데 이때만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모세는 그 모습이 신기하여 다가갔고 떡이나무 가운데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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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어땠을까? 하나님은 사무엘아 이사야야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시던 것이다. 모세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분이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다. 이것은 그분이 모세를 잘 알고 계셨다는 말이다. 나아가 모세를 당신의 품으로 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사역보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도 여리고를 지나가시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의 부르심을 듣고 삭개오는 얼마나 놀랐을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한 것을 보면 삭개오의 감격이 얼마나 컸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욕구는 인정받는 것이다. 삭개오는 처음부터 예수님으로 인정받고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는 제정신이 아닌 채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 하나님은 이처럼 먼저 사람에게 다가가 만나주시는 분이다. 우주보다 크시면서 인간보다 작아질 수 있는 분이다. 모세는 광야에서 작은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을 만났다. 이때의 놀라움과 감격은 모세의 일생을 지배하고도 남을 것이다.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분,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모세는 본능적으로 더 가까이 가버렸을 것이다. 그때 들려온 소리가 가까이 오지 말라였다. 왜 오라고 부르시곤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신학자 폴 틸리는 이것을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차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과 인간은 철저하게 다른 존재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인간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다. 나아가기는 하되 인간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세상의 어떤 더러움과 속된 것으로도 더럽혀지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뜻이고 도리어 그분과 접촉하는 모든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다. 그처럼
인간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분이시기에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인간의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신비적 관계를 맺고 산다고 말하는 신비주의자들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이단에 속하거나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들기 쉬운 자들이다. 제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직접 접촉할 수 없다. 그런데도 그 한계를 넘어간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단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은 대단히 큰 착각이다. 하나님과 자기는 하나라든지 자기가 말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에 저지를 수 있는 커다란 과오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른 이들을 속인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짓의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기도 한다. 다른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의 일정한 간격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영혼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 이어서 모세에게 들려온 음성은 이르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이렇게 말씀하신다.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고 엎드렸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만약 나의 고조부, 중조부, 아버지 그리고 나를 아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아닐 것이다. 저절로 머리가 숙여져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횟수를 계산할 수도 없을 정도의 먼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을 알고 있다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나타난 것이다. 과연 그런 분은 어떤 분이실까? 상상조차 잘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과 함께 세월을 초월해 사셨음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또 여기엔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이들의 후손인 모세를 찾아오심으로 그들과 맺은 계약을 지키시려고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은 그 조상들과 맺은 계약을 기억하셨다가 몇 천 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행하시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모든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지 않으시고 계약한 백성이 그 계약을 지켜갈 때만 사랑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이다. 또 배반하기를 잘하는 인간의 속성을 잘 알기에 그리하시는 것이다. 그런 계약의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집트의 노예 신세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려고 하신다. 계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아무나 사랑하시지 않으신다고 했다. 계약의 하나님은 계약 안에 들어와 그 계약을 지켜가는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아브라함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약 안에 들어올 때부터 새롭게 시작되었다. 계약이란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응답하는 것을 말한다.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간이 그에 응답함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들어가는 일종의 계약인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이 이 계약, 약속을 받아들이고 하란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인도하기 시작하셨다. 야곱이 부모를 속이고 도망가다가 베들레헴에서 돌로 베개 베고 잠잘 때에도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아버지를 통하여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그를 만나주셨다. 그와의 계약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하란으로 도망치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하신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외삼촌 집에서 일과 사랑에 빠져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와 늘 함께 계셨다. 야곱이 그제야 그 사실을 발견한 것 뿐이었다. 십자가도 하나님과의 계약을 드러낸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계약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편의 조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인간 편의 조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결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고 계약의 조건을 내거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런 조건이 있는 것이다. 인간들은 믿기만 하면 된다.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모세를 불 가운데로 부르셨을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이집트의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해석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다. 그분이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의 동사만 골라 읽어보면 재미있는 의미가 발견된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동사만 다시 나열해보자. 보고 듣고 알고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네 가지의 단어를 연결해서 읽어보자.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로부터 직접 듣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서 직접 들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행동하신다. 늘 보시지만 또 우리에게서 직접 듣기를 바라시는 그분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즉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안다는 동사다. 안다는 말은 친밀한 교제를 의미한다. 더 깊게는 결혼한 두 남녀가 몸으로 직접 체험해서 안다는 말이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후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라디오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